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제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도가 기록한 편지 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라고 묘사된 인물이죠.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편지이고요.
이 편지글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만 특정해서 보낸 편지도 아니고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 혈통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해서 흩어져 있었던 각각의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자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을 유심히 보면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좀 닮았다라는 느낌. 바로 산산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야고보서 곳곳에 배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의 잠언을 많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리고 구약의 잠언 등을 이용해서 매우 감동적으로 성도들을 격려해요. 왜 격려를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심각한 박해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일장에서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과 시련이 인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 중에서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하는 인내의 믿음을 아름답게 단련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야고보서 특별히 요 1장, 2장 앞선에 보시면 한 교회 안에서, 저희 어느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냐면 특별히 매우 노골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비교적 나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다고 여기면서 서로 대립하고 불편해하는 것, 특별히 경제적 형편, 사회적 형편, 그런 영향력들로 인해서 상하 관계를 느끼는 감정들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사막 바람에 결국에는 풀이나 꽃이 말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인생사가 당장 눈앞에서 좋아 보이고 비교적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거나 또는 나보다 비교적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풀이 마르듯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나 시련에 당황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형편에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형편에서, 2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형편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도나 성경은 사실 없습니다. 율법은 항상 복음과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편인데, 유독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복음과 율법을 종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든 자유롭게 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성공을 하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소망이 우리가 가진 시험과 고난, 결핍과 실패의 시간들을 복음의 소망이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지금 받았던 말씀 중에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들이 본인들이 당하던 고난 가운데에서 현재적으로 주님이 제발 여호와 하나님 좀 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거했던 것과 비교 대조하면서 시를 쓰잖아요. 마치 기도 같은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현재적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자신들의 조상적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들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돌아보아 달라고 하는 간구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할 때에 복음의 소망을 붙들고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복음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두려움이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궁극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만 우리 안에서는요, 주의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분의 성품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바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어내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는요, 더 구체적으로 또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건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건덕이냐면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타인을 차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랑 다른 형편에 있는 그 어떤 이, 나보다 가난하거나 또는 나보다 부하거나 나보다 힘이 있거나 나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어떤 형편이 더 낫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한다면 그에게 있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요, 6절에서는 자기 판단으로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태도나 가난한 자가 상대적 박탈감이나 증오심으로 부한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증오하는 것은 같은 역동이거든요. 즉 어떤 자기 판단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말만 무성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말만 무성한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도 선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만 무성한 채 차별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 없이 말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여러분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이런 식의 말만 무성한 상태는 그 순간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순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온전한 율법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없는 부활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경험할 모든 고통을 경험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고 부활하지도 않았고는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복음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사기극이거든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타인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가지고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그리고 말만 무성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술에 머무는 말씀이고 믿음일까요? 몸으로 드러난 믿음일까요? 요걸 마태복음은 열매로 안다라고 표현을 쓰지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일체의 비결이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몸으로 표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라도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앞에서 말만 무성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요. 3장에서 결국에 말의 잠언을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3장을 나중에 한번 더 잠잠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잠언을 읽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과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목사 너의 말에 또 너의 언행이 정말 예수를 드러내고 있어? 라고 질문받는 느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 않아요. 말에 있어서 실수하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우리는 좀 더 가진 사람,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것이 충족이 되면 나는 남보다 좀 더 탁월해지고 싶어 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충동과 욕망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내가. 이런 식의 언어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역동이 무엇인가 작동되고 스위치가 켜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면의 이 역동과 욕망은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에서 야고보는 힘있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10절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형제에 대한 저주가 나오게 됩니까? 형제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당연한가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오늘 하루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비본교회 식구들이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언어를 생각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단어들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언어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25절과 27절입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사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정직한 사랑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의 순전한 자리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저희 한 2, 3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입술로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실제 그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실제 그 몸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의 사건이 주님 저희를 죄와 사망,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몸의 사건이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아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입술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히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정직한 사랑이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작동된 그 정직한 사랑이 우리보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우리보다 뛰어난 자들을 존중하며 주님의 순전한 자리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인데요. 야고보서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자비와 겸손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혼란과 악한 일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성결하길 원합니다. 화평을 사모하며 서로에게 관대하고 용납하게 하소서. 따뜻한 친절함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열매만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오름과 고집, 거짓이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화평으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잠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에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웃의 공동체들이 시기와 다툼 중에 주님의 자비와 겸손이 임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혼란과 악한 일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의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화평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관대하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친절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의 열매만 넘쳐나게 하시고 나의 오름, 나의 고집, 나의 거짓됨이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화평으로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야고보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역으로 말만 그럴싸하고 행동이 그럴싸하다는 것이 진짜 복음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이
진짜임을 믿어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히 정직하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정직함과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주의 자비와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혼란과 악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안에 따뜻한 친절함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수비봉교회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을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